묵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남은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영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올립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시간에 미리 광고를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순 권사님과 이정구 집사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자가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지켜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아마 편협하고 이기적인 기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 기도할 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정구 집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은 양성 반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에는 지금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는다. 3차까지 다 예방주사를 맞아놔서 그런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증세가 내가 느끼지 못한다. 우리 신권사님은 간혹 그 잔기침만 몇 번 할 뿐이지 거기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100명이 또는 1000명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도 헛사요. 우리가 어북 조심하고 어북 삼가하고 이래서 다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 강단에 1시간 한 4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본문 준비한 것을 읽다가 이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세속적인 사람들도 유언은 참말이다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참말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남은 자 누구에게든지 당부해서 남긴 글을 우리는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 바울은 신약 27권의 절반인 13권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저자가 불분명한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기록으로 봅니다. 다.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27권의 절반이 넘는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잊지 못할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인물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세세히 말고 크게 나누어 보면 이 27권 중 14권을 기록한 이분의 성경에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요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투옥된 상태에서 교회 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옥중에서 보낸 서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본서는 그의 최후에 보낸 편지, 마지막 글입니다. 또 이 서신을 분류할 때 지역이나 또는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 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다, 고린도 지방에 보냈다. 이건 공동서신입니다. 다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고, 빌레몬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든지 이런 성경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사서신이라 해요. 유다서 같은 이런 그 편지들은 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사용해서 교회와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영감 계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각 교회로 각 개인에게로 이렇게 다 보내졌던 것을 집합해서 이제 한 권 성경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주후 63년에서 66년 그간에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아주 장중하고도 엄격한 말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과 마귀에 종된 사람들을 구원해 살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혀서 살려놓은 사람들과 또 그 관로밖에 제해진 사람들이 그날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만치 큰 복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들과 나를 택하여 예정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가면 여러분들과 내가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하신 고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씻지 못할 오염된 모든 죄를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죄를 씻음 받고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 손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여러분들과 나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풀어내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마귀로부터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 아니고 죽었습니다. 범죄자는 죽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과 나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살림을 받은,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과 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 거듭 중자, 날생자, 거듭 태어난 사람들, 두 번째 태어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산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산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여러분들과 나를 주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부 걸어서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살아생전에는 나는 이 길로 갑니다. 저 길로 갑니다. 이게 돈길입니다. 이게 권력의 길입니다. 이게 세상의 부귀영화의 길입니다. 이게 쾌락의 길입니다. 제각각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이 이렇게 걸어가도 결국 여러분들과 나는 어디에 가서 모이느냐 하면 예수 앞에 모여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다 가서 서서 예수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니게 생각했던 예수쟁이로 살았던 나는 생명세계 오른쪽에 이래 서게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르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것을 쫓아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그때 보니까 사망의 세계 쪽에 이래 서서 있어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해야 돼요. 이런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보내주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약 27권 가운데 그 중에 절반이 되는 13권 내지 14권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이 바울 서신의 원저자는, 바울은 기록자고 이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바울을 통해서 보내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고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역할 수 없는 분의 당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자식인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주는 유서입니다. 그러나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떠날 바울을 통해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엄중한 자세로 지금 그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함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네가 항상 힘쓰라. 아이고 이때가 말씀 전할 때인가 보다. 아이고 그런데 이때는 말씀 전해서는 통 안 될 것 같아.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때가 어떤 때든지 장소가 어떤 장소든지 말씀을 네가 전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라. 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게 때가 된 것 같든지 때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든지 간 너는 어디 가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일러줘라. 알게 해줘라. 듣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봐라. 이 말씀대로 네가 못 살았지 않느냐? 네가 말씀대로 행치 아니했지 않느냐? 네가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느냐? 일러줘라. 깨우쳐줘라. 예? 경책하며 경계하며 조심을 시키며 조심을 시키며 구원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네가 구원해줘라.
복음을 맡은 자의 삶에 대하여 엄중하고 장중한 하나님의 자세로 명령하고 시행할 것을 여기 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내가 이게 종교 지도자다, 목사다, 장로다 이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신이다. 사신인데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사신.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뭐든지 고입은 항상 이라는 요 두 마디 표현이 있는데 오래 참음과 항상 요거는 인내를 가리킵니다. 인내. 믿음의 인내를. 모든 신앙인은요, 신앙의 모든 행위에는 필히 뭐가 따르냐면 인내가 따라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참는다, 견딘다는 뜻만 아닙니다. 요 단어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참고 그 명한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참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 생활도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움이 없으나 재미있으나 재미없으나 힘드나 힘이 덜 드나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참고 계속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귀찮으나 기도하기 힘드나 기도하기 어려우나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죠. 기도할 때 제일 기도 회방꾼자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기도하는데 제일 회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 기도하다가 엄청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집에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계 보니까 10분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이 일을 참고 계속해야 돼.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계속해야 이게 인내정신이에요. 인내정신. 그게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보냈다가 반송된 박스들이 막 가득히 막 빽빽하게 차 있대. 하늘나라 곳간에.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저기 봐, 저게. 대한민국 저게 말이지, 갖다 경기도 저기 용인 신갈 땅에 저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거기다가 선물을 집어넣고 은혜 집어넣고 축복 집어넣어서 박스로 해가지고 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쭉 와서 갔다가 말이지 전해주려고 하니까 수취인 불명이라고 나옵니다. 저기 가보다 신갈 중인교회 저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담고 선물을 담고 축복을 담아서 빨리 보내라.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보니 집 달려 가지고 가보니까 갔다가 주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삽니다. 중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냐. 거기 빨리 갔다가 상자에다가 말이 좋은 선물 가득히 담고 좋은 은혜 가득히 담고 좋은 축복을 가득히 담아서 빨리 보내라. 보내서 가지고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되돌아갑니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되돌아갔을까요?
믿음 생활 하다가 아이고 믿어봐봐야 별거 없네 하고 믿음 거두어 드리는 사람. 받을 사람이 없어졌지.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놈의 기도를 갖다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이고 이제 기도 그만하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박수가 왔는데 받을 사람이 사라졌어.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손해가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겨울이 오든지 여름이 오든지 믿음 생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적 삶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어디 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뭐 하라고? 기도해, 기도. 자기 마음 속에 기도단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 6시에 이제 주일날 되면 6시에 내려와서 보일러를 켜놓습니다. 보일러를 켜는데 이 보일러 노란판에 여기에 그게 같은 이 몇 번을 눌리다가 어떤 데는 꽉 눌리고 있다가 어떤 데는 뗐다가 그 몇 번을 눌려야 그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불이 들어올 줄을 아니까 이제는 보통 들어올 때까지 눌리면 언젠간 또 불이 들어온다 하고 이래 눌리는데 오늘 아침에 내려갈 때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책상 옆에 앉았다가 내려갈 때 하나님 오늘 가서 제가 이 엄지손가락 이걸 가지고 스위치를 딱 누르거든 단방에 불이 오도록 탁 한번 해 주십시오. 단방에 오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진짜로 내가 기도를 하고 오늘 내려가서 스위치에 가서 저 사무실 문을 열 때 하나님 꼭 해 주십시오. 꼭 해 주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스위치에 가서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딱 누르니까 불이 반짝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소한 일 같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노란불이 단번에 반짝 들어올 때 진짜 마음에 왈칵 하고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 귀밟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시다.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 쉬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보냈는데 막상 가다 그 집 앞에 오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이것은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다가 내가 당부를 하나 더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점차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전부 들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렵게 해서 처음으로 몇 번 이래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야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지식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기술을 따라 이래 살고 저래 살고 막 사는데 보니까 잘 돼.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이 사람도 돈을 벌고 저 사람도 돈을 벌고 이 사람도 출세하는 거고 저 사람도 출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 다 그렇게 된다. 사람들이 다 유익도 없는 허망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서
세상과 세상 것들, 그걸 보고 막 그 탐을 내고 그걸 찾는다고 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때가 와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수대교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근데 내가 기억이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일본이 뭐라고 짓거린 거는 저건 말이지. 내가 일본 사람들이, 이게 나도 잘못된 마음바탕이 잘못된 고약한 것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일본 사람들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입으로는 애도를 하면서 위로품도 보내고 그래 하면서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두 번째 큰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고속도로가 나고 교량이 있어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우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걸 갖다가 후진국형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량 하나 무너진 것도 없고, 수십 년 동안 도로가 무너진 그런 것도 없고, 집이 무너져 내린 그런 것도, 요번에는 또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건, 그거 참, 제가 보니까 진짜 공사를 한 사람들은 요번에는 좀 된통 욕을 봐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일본 자기가 우세하다, 우월하다. 우리는 기술 대국이다. 우리는 말이죠, 과학 대국이다. 이걸 은연중에 한국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마이니치 신문 사설에 그게 실렸다고. 그래서 내가 마이니치 신문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문에 마이니치 신문에서 난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게 하도 괘씸해서 내가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일본에 후쿠시마라고 하는 곳에, 미야기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앞에 말이지 지진이 바다에서 터져가지고 해일이 막 덮쳐서 유명한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 아시죠? 나 유튜브에서 내가 이 책 계속 많이 봅니다. 이 바다 물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면요, 물높이가 15m 높이로 높아졌어요.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덮쳐왔어요. 덮쳐오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한 6천 명 가까이 실종, 사망. 내가 생각하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2만 한 5천 명 다친 부상자들.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한 5만 채 가까운 건물이 완전 무너졌어요. 거기에다가 파괴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땅은 원전 사고가 터져가지고 후쿠시마 땅 전체가 말이지 앞으로 1500년 가도 그 땅이 정상으로 안 돌아온대요. 원전 그게 이제 이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래도 이건 말이지 천재지변이다 이런데,
일본 사람들의 입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의 고장은 인재라 그래, 인재. 지금 과학대국을 자랑하던 그놈들이, 갖다가 기술대국을 자랑하던 그놈들이,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원전이 말이지, 방사선이 새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말이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다예요. 세상의 끝까지 견딜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곧 어디에 무엇으로 지은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나 간다. 예.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그거 좀 해봅시다.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왱 하고 막 경보를 울립니다. 경보를 울리니까, 그때도 내가 그 당시에 그라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난 후에, 내가 정확하게 시간은 모릅니다. TV에서 쓰나미 사건 때, 후쿠시마 해일 사건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국 특파원이 찾아가서 대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내가 유심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여자분입니다. 2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자리에 있다가 한 군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한 군데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대요. 그럼 죽으면 다 몽땅 죽고 살면 다 몽땅 살지. 거기서 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사는 사람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대담하는 그 기자가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그때 내 광경이 선합니다. 그때 대담하던 그 2 여자는 얼굴이 막 상기돼서 말이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기가 돼서 말이 벌겋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산 사람은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고, 죽은 사람은요, 집으로 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집으로 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집으로 왜 가나?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나? 아이고, 그래도 우리 신랑이 날 사랑해서 사준 그 백금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집으로 갔을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문서, 돈 문서, 땅 문서, 돈 문서가 있는데, 집으로 갔을 거예요. 네? 집으로 간 사람은 다 죽었어. 거기서 가만히 멀리 있어도 산으로 내뺀 사람들은, 그래, 이 2 여자분은 어떻게 사느냐. 산은 좀 멀고, 그 마을 뒤에 언덕 위에 있는 대밭이 울창한 대밭이 있는데, 대밭 속으로 들어가서 대나무를 타고 앉았대요. 물이 올라오는 만큼 대나무 위로 올라가고, 물이 올라가는 만큼 대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성경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여러분들 우리는 삽니까? 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시키는 일은 세상에 그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이 일 저 일 해서 세상에서 네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대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일 해라.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던 이 일이다. 이 일 네가 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30수년을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유언이, 아들에게 주는 유언이 뭐냐면 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 사도 바울,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유서로 끝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리합시다. 여러분들과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다 그 앞에 모일 것입니다. 마지막엔 다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허탄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무너지지 않은 집,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집이 여러분들과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우리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전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입도 전도인의 입으로 여러분들과 내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유언을 우리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얼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밥 먹으면서 가끔씩 우리 집에 그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이번에도 손주들이 왔다 갔는데 손주 그놈들이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 그때 그 손주들을 내가 보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남은 때에는 내게 맡겨준 내가 해야 될 일 이거나 마치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 내가 마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남은 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유서를 저희들이 같이 봤습니다. 비장하고도 장중한 아들에게 당부하는 유서였습니다. 그 아들 하나에게만 주어진 유서가 아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 저희들이 받아 읽었습니다. 이 당부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결단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항상 같이 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 삶이 끝이 나고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오른편에 칭찬받은 양떼들과 같이 칭찬을 받는 우리 중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2절 한 번 더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일에 하나님을 배우러 왔을 때 감사한 마음을 들어 물질로 표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 미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나오니 주의 백성들의 육체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 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교회와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